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엘 목사님 아버님 소천하실 때 장례식장에서 뵙고 그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오셔서 한번 예언사에 강의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되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쯤 가면 될까 한번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날짜에 대해서 이제 5월 26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사무엘 목사님을 이제 오랫동안 알게 되었죠. 알게 됐는데 뭐 제가 가르치고 막 상담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 보니까 약간은 좀 제가 부끄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막 가르치고 막 했던 건데 그거를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보여주니까 야 뭐야 나보다 더 잘하는데? 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열성적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말씀들을 오늘 다 찬양까지 다 나왔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것들이 계속 풀어질 것 같은 더 많은 것들이 열려지고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야 오늘 내가 더 은혜 받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옛날부터 이제 계속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 외삼촌께서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외숙모님과 같이 이제 오후 예배, 주로 오후 예배 하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설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외삼촌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어린 나이였거든요. 요만한 나이였나?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냥 막 졸려가지고 막 있는데 외삼촌이 막 설교할 때 갑자기 다 이런 설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브릿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쌀밥 같은 설교고 저는 보리밥 같은 설교입니다. 영양가 별로 없을지라도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인데 제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할 때 많이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뭐 보리밥이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간식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맛있는 간식을 듣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또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짜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가운데 다 나오니까 이게 제가 준비한 것들 좀 내려놓고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그 안에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고대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득실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보게 돼요. 주라는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키리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야훼라는 단어를 쓰기 좀 어려워서 주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 특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지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주라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제 초대교회 이후 사도 시대 이후에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뭐 클레멘트라든가 뭐 이그나티우스라든가 폴리카비라든가 이들은 이제 교부들을 하거든요. 사도 교부들 하는데 이 교부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의되고 나서 공의 안에서 이제 공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인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막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괜찮은 분이야 라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 좋은 분이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교부들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의 안에서 결론이 났는데, 가장 중요한 공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51년에 칼케는 공예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제 모든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서 개신교의 어떤 많은 어떤 영향을 줬던 웨스트민스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이델베르라든가 많은 어떤 가르침 안에서 그것이 우리 안에 전달되는 걸 보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던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은사들인 거예요. 우리는 은사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 은사만 하면 무슨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에 막 집중하거든요. 근데 장절을 나눌 때가 이제 15세기 스테파니우스를 통해서 15세기 나누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하나의 통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한 장인 거예요. 한 권. 그래서 몇 장 우리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졌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툭 떼놓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은사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쟤는 너무 큰 은사였어. 난 작은 은사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다 좋은 은사인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난 은사가 뭐냐면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12장 우리가 8절부터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까요? 함께 이 말씀 읽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목요일 날 또 이동호 목사님 오셔서 또 천재 교육을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감사한 거죠. 좀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메인은 목요일 날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떤 다리가 되어서 목요일 날 말씀 들었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 은사고 지식의 말씀 은사인데, 나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어.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 막 우리가 어떤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이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곧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한번 좀 여기서 띄워줄 것이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언사역에 대한 부분이 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서론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이란 것을 말하면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그 모든 그 안이 바로 예수님 안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초기 서신에 보면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갈라디아를 초기 서신을 봅니다. 중기는 문제, 고린도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보고요. 옥중 서신은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보거든요. 이 말씀은 골로새세요. 옥중 서신이거든요. 저는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남들부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감옥에 있는가? 라는 어떤 의문이 들 정도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같은 분은 에베소서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으실 때 이 말씀이 그냥 읽는 어떤 성경책인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읽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한번 좀 찾아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 말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주여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삶의 모든 모습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사실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성경책 있잖아요. 그때 그냥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서기관이 읽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등사해가지고 왕 앞에는 그 옆에 두고가지고 읽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 읽는 사람은 누구냐? 리더급이었던 거예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 때도 많은 사람들 아멘 아멘 하다가 넘어가는데 이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위치에 있고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안다면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은사를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환상 보고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은사들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환상이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한다면서 막 음성 들었다는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사람이 있으면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찬양으로 흘러나옵니다. 말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언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말을 주장하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막 이렇게 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그 관점이 뭐냐면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산다고 그렇게 구약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언한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올 거다. 인간을 할 수 없지만 인간이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26절부터 27절 가운데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는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서 시스템이죠. 바벨론 가운데서 역사할 때요. 다니엘을 쓰셨고요. 또 하나는 에스겔을 쓰셨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막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도 선제를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묵시문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가 정치에 들어서 바벨론 정치에 들어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다음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거든요.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 읽고 있습니까? 말씀이 즐거우세요? 혹시 말씀이 즐거우시면 속으로만 손을 딱 들려면 티나니까 나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딱 들고 계신다면 진짜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마치 사랑의 편지와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카톡 있잖아요. 카톡을 하면 카톡 하려는데 누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 내용을 보는데 누가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보냈어. 그러면 그 카톡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그 집사님의 음성처럼 듣거든요. 누가 카톡 보낼 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편지, 이런 카톡을 보내. 의심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보낼 때는 아,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무섭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 이제 초기 이제 기독교 사회에서 이단된 사람이 마리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리키오는
부연 상선의 어떤 선주와 같은 사람이었고 어떤 부자였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만. 근데 구약의 하나님 말씀 볼 때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때 이제 또 교부들이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마리키온의 주장들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 하는데요. 몇천 년을 기다리시거든요. 그 선자를 막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호세아에게는 이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막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0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거시니 그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사랑하고 진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제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흘러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실 때 꼭 걸리는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의심할까 봐 두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의심하는 존재예요.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데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잠깐 내가 하려는 순간 방황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할 때도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면 맞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렇게 예언하면 계속 우리는 어떤 다람쥐잡기 안에서 멈추게 되고요. 구약의 상황 가운데 묻게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믿고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께 계속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이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풍성한 생명을 주기로 오셨다고 말씀을 보게 돼요. 예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알고 계세요. 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게 여러분 노력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하도록 마침 그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정죄함 가운데 빠지는 걸 보게 돼요. 내 신앙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당연하죠.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난 또 십자가 달리겠습니다 하며 죽기까지 따랐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쳤습니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베드로 수제자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어떤 계집종이 오니까 너 나사렛 사람 아니야? 그럴 때 거기 가서 막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또 언문에 보면 욕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욕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께서 진짜 발견하실 만한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줬다고 말씀했던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전에 어떤 그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인생 잘 풀리면 더 주님을 따라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되면 좀 갈등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둡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시대. 진짜 예수 믿는지 아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들 고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전쟁이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된 거 뭐냐면 유대인 신은 끝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끝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신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죠?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낮은 곳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높은 곳에 가게 하셨습니까? 높은 곳에 가게 했죠.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한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거는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예언사역을 하면 제가 예언사역을 가르칠 때는요. 뭐 음성은 어떻게 듣고 그리고 예언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막 가르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예언하게 하는 훈련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말씀이 진정한 예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말씀들은 좀 다른 부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더욱더 이쪽에 어떤 그래서 예배 열정들이 있는 분들 안에 말씀으로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냥 성령 인도를 따라서 좀 준비 없는 말씀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다니엘을 보는 순간 어떤 신들의 모든 어떤 신들의 영이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들은 세상도 알아보고 세상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바로가 알아봤어요. 예. 또 찾아도 좀 괜찮을까요? 예, 찾아도 괜찮죠, 여러분? 예,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 함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는 어떻게 보면 애굽의 황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인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때때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위축되죠. 돈도 많고 권력 있으면 자신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 예수 믿는데 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좀 부족해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들 앞에서 우리가 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특별하게 하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성령의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야 그러면 불교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유대인들한테 가보십시오. 예수님 참 하나님 돌 맞을 수도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한테 가면 이슬람들은 이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 줍니다. 되게 존경해요. 근데 마호메트보다는 조금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참 하나님이야 참 인간이랄 때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동등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동일하다 하실 때 그 돌 맞을 뻔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AD 한 600년경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는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참 인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어떤 문제 안에서 묶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이제 선행이죠, 선행. 인간은 선행할 수 있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죄악이 있어. 근데 이것을 이끄신 건 주님의 은혜야. 이제 도나티우스하고도 부딪혔거든요.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주님의 은혜라는 거야. 근데 죄성을 인정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보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근데 성령님께서 말없음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가 중기서신을 말씀했고 초기서신이 갈라디아 아니면 데살로니가서 말씀드렸거든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 성령의 말씀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보게 돼요. 신앙의 모든 ABC가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뻐 뛰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데 가서 말해보십시오.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뜨겁게 찬양해. 옛날에 저희가 이제 훈련할 때 보면 나팔을 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좀 뛰어나지 못하면 나팔소리가 삑사리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 영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팔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잡는 순간 이제 긴장하면서 덜덜 또 잡아라 그러면 덜덜덜 삑사리 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희한하게 그 나팔이 입구가 좁은 거예요. 제가 다른 나팔들 많이 불러왔지만 아직까지 그 나팔 부르면 되게 어렵습니다. 와 진짜. 그래 하여튼 그때는 진짜 많이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체가 어디서 나팔 부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진짜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이끌어갈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끄신다면 여러분 작은 수준에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큰 수준으로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의심하는데 집중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더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골로새 2장 3절 말씀. 여러분 진짜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연결되는데 잠언이 이제 솔로몬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잠언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에게 준 거거든요. 왕이 자녀들에게 줬다는 것은 결국 왕자들에게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잠언에 보면 우리 8장을 한번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8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독교 안에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약간 이단시대문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잘 생각해보면 복을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번영하는 데 초점 맞추는 건 그냥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셨어요. 근데 기복은 뭐냐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복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나타내도록 주님을 증거하도록 제 삶 가운데서 주의 복으로 더욱더 주장해 주십시오. 주의 복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 주님이 주신 복은 근심을 경험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잠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복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요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지혜이시라는 것을 보게, 능력이시고 지혜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믿고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리의 부의 열쇠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좀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담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 번영신학 안에서 가난에 대한 생각한 분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주님은 더 풍성하게 원하세요. 근데 풍성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번영신학에 묶이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번영이 왔을 때 더욱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요.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이요. 엄청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세를 얻어요. 근데도 시편 27편에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4절에 보면 한 가지 주의 집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너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최고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모든 풍성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들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 것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가난을 바꿔서 부유케 될 것들을 기대하시고 나가실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했던 말씀이 조금 여기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한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걸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예, 그런즉 그 다음에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부자와 세리 어떤 하면서 왔을 때 우리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웨일즈 부흥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반노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반노부츠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꺾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반노부츠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예언 사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담대하게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성경에 모든 예언이 다 있거든요. 근데 가장 강력한 예언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든 예언 사역의 핵심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예언을 드릴 때, 기도해 드릴 때 진짜 주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제 생각?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관상을 보니까 얼굴 보니까 뭐 근심 많으신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결국 뭐냐면 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모든 사역은요. 새 언약의 사역자라는데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사역은 뭐냐면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세요. 알거든요. 여러분들 부족함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 근심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반항도 보기 알게 하실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 안에서 좀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들어와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것들을 알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시니까. 그분들 살아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을 때 난 부족해요, 연약해요, 계속 그렇게 말하고 묶인 분이 있다면 주님 나를 더 채워주십시오. 맞습니다. 주님 난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는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가르침 안에 있습니까? 부, 명예, 권세,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부족해, 지식, 나는 멍청한 것 같아.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 말씀하신 부족함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채워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더 입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은사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진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큰 은사들이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영적 생활하다 보면 가장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 가면 배 아파하는 거예요. 앞에 가면 격려해지면서 잘하고 있어. 그래 잘 따라가. 네 라인 잘 따라가고 있네. 너 부르심 잘 따라가고 있네. 나도 달려가야지. 나도 달려가야 되겠어. 자기 라인만 보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달리고 있는데 야 너 그렇게 달리면 이게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니까. 야 지금 봐봐 너 뒤에 뭐 묻었어. 일로 아니 앞에 가야 되는데 앞에 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맨날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있으면 남의 약점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남의 약점이 많이 보이고 있는 분이 있으면 난 그 사람 뒤에 있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약점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남의 약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은사적인 사역하는 분들 안에서 다 가르치고 막 정죄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약간 좀 기도원적인 영성, 뭐 지금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 어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죄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정죄하는데. 뭐 환상을 봤다. 네 환상을 보니까 네 어떤 가정 안에 뭐 어떤 거 흐르는데 이 흐른 걸 봤을 때는 너가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마치 무당의 사역이거든요. 무당의 사역.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요.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지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풀어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광야에 도니까 맨날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진짜 주님께서 뭐 출애굽기에 말씀하시고 레위기에 뭐 예배제도 만드시고 제사장 만드시고 뭐 민수기에 백성들 씻고 막 하면서 다 완성한 다음에 정탐꾼 보내 이제 들여보내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이제 딱 하셨는데 13장에 보면 정탐꾼 갔는데 그중 다 엘리트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10명의 어떤 그 리더들이 맞아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우리는 진짜 메뚜기야. 걔네들은 진짜 엄청난 거인이야. 우리가 걔네를 이길 수 없어. 아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어디에 집중했냐면 자기에게 집중한 거야. 자기에게. 맨날 힘드니까 힘들어 어려워. 맨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순종하며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뚜기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들이. 주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한 번밖에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심판은 요한복음에 보면 32절인가 보면 모든 심판은 다 예수님께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바로 이제 심판을 받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밝히길 원하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한 분 한 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요? 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약한 자를 들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여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으신 주님께서 그 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주 예수님을 높일 때, 주 예수님을 고백해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놀란 돌파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예언할 때도요. 예언할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예언하게 될 것인데 그 예언할 때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집중하셔야 되지 약점을 잡고 맞추는 데 집중하면 잘못된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언사를 옛날엔 저도 뭣도 모르게 가르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르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의 물로 씻으십시오.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의 물로 우리 씻는 말씀이 있는데 씻어내는 거야. 말씀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속 씻는 거야. 내 생각의 부정적인 생각들, 죽음의 생각들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이 아니죠. 3절이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는데요. 이 빛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까지 보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의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 깜깜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면 주님이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답답하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말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을 고백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드신 분도 있을 것이야. 이 인생이 왜 안 풀리냐? 이게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주님 역사하신 거 맞아? 왜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낙담하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의지하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한테 이런 거죠. 주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주셨다 한다면 여러분들 간증할 때 이렇게 간증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뜨겁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주셨어요. 그럼 잘들 보시면 사람들이 뭐만 남겠습니까? 저 집사님 뜨겁게 기도했나 봐. 나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 그래 뜨겁게 기도해야지. 오늘 예수님은 온데가 없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자기만. 그 간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이 고백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죽고 사는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의 삶 인도해 주십시오. 살리신 것도 주님이시고 죽이신 것도 주님이시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23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진짜 해를 받지 않을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세요. 밥상을 주십니다. 밥을 주시는 거예요. 밥.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먹이 주시는 거예요. 먹어.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따르고 내 머리에 주님의 그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열쇠이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인데요. 예, 한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올려드린 거죠.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주님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부유가 나타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에게 지혜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부유의 전쟁 같습니다. 부유의 싸움. 그래서 사람들 돈 하고 어떤 부유하면 어떻게 점쟁이한테 가고 무당에 가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걸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유의 열쇠는 예수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진짜 성부라고 하죠. 거룩한 부자가 일어나기를 주님 저는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지금 특히 지금 이 한미연합교회 안에도 진짜 어떤 분은 교회를 돌파로 해서 열쇠가 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키맨이 되는 키우먼이 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부유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분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나타나기 위한 열쇠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는 일에 확장하도록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감동의 분이 있다면 주님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기름 부음인 사람, 제가 키맨이 된 키우먼이 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분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아멘을 강조합니다. 아멘을 잘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볼까요? 진짜 왜 아멘이 중요하냐? 아멘이라는 뜻이 진실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1장 20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 겁니다 주님. 예, 제게 한 말씀입니다 주님. 아멘. 아멘. 예, 우리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좀 말씀 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 것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랬을 때 말씀하고 있는데 운동력 있다는 것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모으세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맨날 일이 안 풀려가지고 걱정하고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걱정하고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하니까 은매 기주가 나 못해요 하고 위축되고요. 주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한 달한테 받은 사람 기뻐하셨어요? 아니면 5달한테 2달한테 받은 사람 기뻐하셨습니까? 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뻐하셨어요. 한 달한테 받는 사람들 그 달란트를 지키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약간 좀 꾸민 부분이 있어요. 막 지키려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내가 지켰어요.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막 이랬거든요. 주님이 나 너무 이 악하고 게으른 정함에서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지 마시고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구두수송을 알고 있는데 진짜 학식이 없는 사람인데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꿈을 꾸라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가 돼가지고 인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뭐 어떤 부정적 얘기해서 말년에 좀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분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 힘이 없고 연약했던 사람이 그 말씀대로 고백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모든 힘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름이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거 보게 됩니다. 이것도 갈라디아 4장인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우리는 더 담대히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을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말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낙심하는 순간 우리가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좀 얘기해 볼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계기에 대해서 또 제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 안에 계속 풀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은사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은사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성령의 은사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은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또 한 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 은사가 크다고 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예면 이거 뭐 할 때도 내가 대단하다는 한 분이 있다면 좀 그건 잘못됐다고. 그리고 모든 은사는요,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다 통제가 된다는 사실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뛰어나는 은사는요, 뛰어넘으려고 하는 은사는요, 반항의 영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무당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위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항의 영이거든요. 모든 은사는 다 담임 목사님께 보고가 돼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전해지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목사님을 세웠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다 훈련받고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군대로서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은 세워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은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많은 시간이 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시면 나 말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어떤 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어디부터 읽을까 할 때는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라고 할 때 있고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럼 말씀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할 때도 요한복음 보세요 라고 하거든요. 다른 분은 뭐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분도 있는데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 안 읽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 나가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읽고 계신 분이라면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이신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 사람들한테 신이다 막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위기의 순간에서 예수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 박해의 시간을 이겨나갔고요. 그 공포의 시간들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요. 어떻게 보면 이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둠의 시간에 어떤 우리의 시간이 왔을 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더 주님으로 주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져가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계속 밤새더라도 괜찮겠습니까? 아, 할렐루야. 너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잠시 예언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씩 나눌게요. 그러면 그 부분 제가 또 준비한 부분이니까 안 하고 가면 약간 죄송한 부분도 있죠. 이거 진짜 우리 사무엘 목사님 예언사역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데 안 가르치고 가면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어서.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려 나가고요.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사람을 살리는 걸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 은사 필요 없어. 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건데 13장에 보면 사랑도 예언도 폐하고 뭐 방언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은사가 아무 중요 필요 없어. 사랑만이 최고야.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라는 단어가 아가파오, 아가페거든요. 인간의 노력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 그 은사를 통해서 너를 드러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아가페를 추구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는 겁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했냐면 3절 4절 말씀 볼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 4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 빌드업이라는 개념인데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격려하는 거야.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나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세워주는 것이야. 그렇게 예언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언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데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워주기 바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뭐 고치고 이걸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우는데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도 알게 되거든요. 성장하다 보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부족하구나. 제가 옛날에 사무엘 목사님 아까 말해서 그랬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사무엘 목사님 예배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왜 저렇게 가르쳤냐고. 그래서 뭘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했는데? 제가 막 일로 막았습니다. 그 말이 안 가도록. 그 말이 되면 상처받을까 봐.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잘합니까? 저는 진짜 사무엘 목사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도 다윗 것 같다. 영적 전쟁의 용사인데 이렇게 우리보다 두가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보다 더 뛰어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격려인 겁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럼 사랑의 말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죠.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예언은. 그죠? 예, 그러면서 14장에 보면 예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4장 24절 2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예언의 사역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전 개척 초기 때 신천지 사람이 왔었거든요. 그때 뭐 엄청 강풍이 불었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뭐 상담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그때는 개척했으니까 아무 성도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인방해서 근데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가시라고 근데 그때 제 안에 주님께서 좀 기도를 해주라고 그런 마음을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하고 가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갔어요. 나중에 그분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또 뭐 신천지가 저희 교회 들어오니까 그분이 막는 거예요. 가지 마. 그래서 제가 그거 본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좀 이길 수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돛 닦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돛 닦는 분들이 와가지고 복 있으십니다. 그러면 저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어떤 분이 왔어요. 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저 예수 믿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당신이 나한테 복이 많다고 했으니까 나도 좀 축복할까요? 그래서 그분을 막 이제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 봉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나가다 저를 만났는데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저도 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좀 세상에 보여주시는. 근데 제가 막 내가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예언하게 했어 막 이러면 안 풀려요. 진짜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예언사를 하다 보면서 또 하나 어떤 경험들이 뭐냐면 내가 예언사 인사가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 예언 은사를 한번 뽐내리라 딱 가지 않습니까? 탁 기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사무엘 목사님들 같이 이제 사역했던 어떤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막 할 때는 막 오면 사람들 오면 기도해주고 그럴 때 막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소문이 나타나냐면 너네 그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나 어느 대회 가면 좋은지 물어봐. 그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지.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강한 어떤 기름 부음 안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났습니다. 근데 어떤 순간 됐을 때 이 내 거 아니야? 뭐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마음 드는 순간 주님이 엄청나게 그것들 다스리시는데요. 모든 은사는 주님 것입니다. 모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어떤 분들 진짜 환상 보고 꿈 진짜 예민하셔서 꿈을 잘 꾸신 분 있을 것이 그냥 어떤 뭐 소위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영적인 꿈을 꾸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역사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진짜 여러분들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은사는 교회 몸을 세우고 격려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주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은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은사는 다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은사들. 그래서 어떤 뭐 은사를 사역을 가르칠 때 뭐냐 발성의 은사 3가지, 계시의 은사 3가지, 능력의 행 은사 3가지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를 나누거든요. 근데 뭐 그거 다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모든 은사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님이라서 많이 중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에서 중보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속으로 아멘 하신 거죠? 진짜 예, 속으로 아멘 하신 거 전 믿습니다. 진짜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진짜 목사님이 영적으로 크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계시를 열어주세요. 말씀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씀 열어주고 계시 열어주면 여러분들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얘기했더니 나 큰 교 목사한테 갈래. 이런 분도 있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휴 아무것도 영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그분이 당신의 목자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교회 목사한테 가가지고 뭐 그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있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통해서 큰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은사들이 여러분들 풀어질 때 여러분들 그 은사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나가는 것보다는 한 분 한 분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도에 나갈 때요. 진짜 제 생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시고 세운다 생각하시면서 계속 한 분 한 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이런 마음을 제가 사실 이제 그 사무엘 목사님한테 언제쯤 가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주님께 주신 마음은 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왜 이 교회를 제가 가야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그냥 그냥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마음을 주신 건 뭐냐면 전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이 땅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어떤 다니엘 같이 요셉 같이 진짜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일어나게 될 것이죠. 이 어두운 때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저는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그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구나 생각해서 예언 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왔지만 주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아니 예언 사역을 가르칠 필요 없이 여러분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은사들이. 그리고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말씀을 주셔서 지금 가르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반드시 여러분들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라는 단어가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인데 뚜껑이 열리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닫혀졌던 어떤 천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한참 올라가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어떤 시간 후에 또 이동학 목사님 오셔서 말씀드릴 때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다니엘같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깊이 알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목사님 같이 기도하고 미안하다.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제 아쉽지. 내가 진짜 목사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하라고 하신 것 같아.